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 말씀만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꺼내셔서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실제에서 실제로의 여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실제에서 실제로의 여정.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먼저 살펴볼 때 먼저 실제라는 것과 실제라는 것의 그 개념을 먼저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와 실제의 개념입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한 글자만 틀리죠. 아이 그리고 하나는 어이. 글자 하나 차이인데요. 그 뜻과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실제라는 것, 아이라는 이 실제의 개념은요, 저와 여러분 나의 이런 경험, 나의 인식, 나의 생각 그런 것과 상황과는 상관없이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실제, 어이의 실제는요, 그것은 내가 인식하고 경험한,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사실들, 그러니까 나와 밀접한 어떤 나의 주관적인 사실과 경험을 바탕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맛있네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제가 이 자리에 있던지 없던지 객관적으로 이 물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살아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을 바로 실제, 아이 실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이 실제하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 물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은 저에게 있어서는 실제, 어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실제와 실제. 만약에 태어나서 물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마셔보지도 경험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여러분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물이라는 것을 마셔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마도 물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겠죠. 확신에 차서 설명하겠죠. 야, 물이라는 것은 말이야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을 수도 있고 미지근하기도 해. 거기서 막 헤엄도 칠 수 있어. 자신이 경험한 바를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은 산소 원자 하나랑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화합물이야.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경험한 물을 설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갖고 백날 설명한다고 해도 내가 그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만약에 물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그에게 실제, 어이 실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처럼 실제라는 것이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험입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에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월 한 달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요한을 그 요한복음의 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세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베드로 형님, 베드로. 두 번째는 바로 안드레,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 예수님께 제자가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이, 예수님이 그들을 따로 이렇게 불러서 데리고 다니시던 그런 제자들. 이 요한은 예수의 이 부활과 승천을 보았죠. 그 경험을 한 이 요한은 나중에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아주 기둥 같은 리더십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고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그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생은 마치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귀양살이까지 한 요한이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사역을 증언한 목격자고 또 그분의 사역에 함께한 증거자였습니다. 참여자였습니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서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그 예수의 실제와 자신이 경험한 예수의 실제를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예수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바라보고 경험했던 예수, 그 예수의 실제와 실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수는 실제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자꾸 말장난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아무튼 실제입니까? 실제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지금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정말 바르게 갖고 있는 게 맞을까?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정말 실제가 아니라 실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는 이것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가 실제에서 실제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실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란 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예수의 실제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간 예수,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요한은 그를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라는 존재가 긴 금발, 찰랑찰랑한 정말 트리트먼트한 듯한 그런 긴 머릿결 좋은 금발을 갖고 있고 하얀 건치를 미소를 가지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한 손에는 어린 양을 품고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실제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제는 바로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을 말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로 이 태초,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태초라는 말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그 역사하는 시작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이 물질적인 우주의 탄생 가운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 마태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십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긴 인간의 족보를 기록했다면, 오늘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를 말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족보라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금발에 뽀얀 피부에 하얀 건치의 미소, 이런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는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주인공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는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 저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 제 말이 보이시는 분 안 계시죠?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실제합니다. 본문은,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이 마치 비인격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인격적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이 말씀,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지내고 그 성부 하나님과 내내 긴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과 빛, 이것이 바로 이 인격적인 말씀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과 빛이다. 이 생명과 빛의 말씀은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생명을 주고 빛을 줍니다. 스스로 발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빛을 내고 스스로가 끊임없는 생명을 나타내고 뿜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빛과 생명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근데 이 말씀과 반대되는,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은 빛 대신 이 말씀의 부재, 그 빛 대신 말씀이 없는 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거짓, 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모든 악한 행동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세력인 사단과 원수 마귀,
그들의 군대인 더러운 귀신들과 이 어두움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생명과 빛인 이 말씀과 어두움을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빛과 어두움 둘 중에 무엇이 더 강하고 셀까요? 빛이 더 셀까요? 아니면 어두움이 더 강할까요? 오늘 우리가 5절 말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보니까 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has not overcome, 정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두운 깜깜한 방에 하나의 촛불이, 거기에 불이 붙여집니다. 그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어둠이 그 촛불을 삼켜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의 촛불만 탁 켜졌을 뿐인데도 그 방은 빛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둠은 빛을 정복하고 이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기고 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단 또한 마찬가지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그분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바로 어둠이 그 빛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게 된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와 법칙인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요.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여러분, 여기서 6절 말씀의 요한, 이 요한은 오늘 말씀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 언급을 하지 않으신 침묵하신 4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 이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400년이라는 침묵을 깬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러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사역할 당시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쳤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또 다른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이러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세 제자 중에 먼저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요한도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조차 진리이자 참 빛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사역과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긴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빛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라
어쩌면 그 빛을 반사시켜서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존재.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언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치 배달부,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요한의 죽음 이후에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기리고 그를 추모하고 그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요한이 빛이 아니라 그는 단순히 전령의 역할에 불과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큰 영향을 준 그런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추앙하는 대단한 정치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기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요한처럼 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그러한 참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이 아니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빛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빛이 되고 싶으십니까? 스타가 되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한번 마음껏 빛을 내면서 살고 싶다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스스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참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낡아지고 썩어질 그런 질그릇과 같은 껍데기입니다. 만약에 자신 스스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마치 포장만, 겉으로 보기에만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내용물이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그 껍데기만 볼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환호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정작 그 자신 스스로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공허하고 불안하고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빛이야. 너는 빛이 돼야 돼. 그 빛이 되렴.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우리를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자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빛이 따로 있음을 알고 그 빛을 나타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 빛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밖에는 참 빛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의 실제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실제가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성경이 오늘 말하는 이 세상, 참 빛이 비추어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본문이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분의 영광과 그 생명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그 기쁨이 충만한 처음의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의 이 세상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향한 그 명령에 단 한 가지 명령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와 그 신분, 그것들을 모두 죄와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채 그러한 죄와 사단에게 다스림 받으면서 종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무엇이 임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 빛이 그 세상에 임합니다. 참 빛이 그 세상에 계십니다. 비록 그 세상이 그 빛을 자신을 지은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그 빛은 이 세상에 찾아와서 그 세상에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을까요? 구원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의 빛은 그것을 받을 대상과 그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것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소에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 대한민국에만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저 땅 북한에도 임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기 머나먼 땅 중동 지역에도 하나님의 빛은 임합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저 감옥 안에, 철통 같은 감옥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이 담장 안에 사역이라고 해서 어떤 분이 사역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이 감옥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담장, 그 감옥 안에도 하나님의 빛은 임하는 것입니다. 감옥 밖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은 임합니다.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에게만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빛은 임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에게만 하나님의 빛이 임할까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은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빛은 그것을 제한하고 그것들을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빛을 스스로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한 판단을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안다면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모두에게, 심지어는 이 악한 자들이 가득하다는 이 세상에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한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정복당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빛에 의해서 정복당하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그가 오신 것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민족, 하나님이 택했던 민족 유대인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알았고 믿었던 자들, 그 말씀을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간직해왔던 그 땅에 예수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둠인 그들은 그 빛 대신 예수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수의 실제는 알았지만 그분을 보아도 그것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에 대한 실제가 실제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이 빛이 비추는데, 모두에게 빛이 비춰지는데 누구는 그 빛을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해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영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실제가 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은 영접하는 자, receive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receive, 받아들이는 자. 이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believe죠. 이 believe, 믿음은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receive,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리젝하는 것이 아니라 receive,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 16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혈통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혈통이 뭐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혈육. 목사님의 아들이면 무조건 믿을까요, 하나님을? 권사님의 딸이면 무조건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제 아들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행동거지를 항상 조심하려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 자녀가 예수님 믿을까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육정이라고 말합니다. 육정. 이 육정은 육체의 본능을 말합니다.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를 뜻합니다. 마치 식욕, 수면욕 이런 것 같이 인간의 내가 하나님을 정말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런 욕심과 욕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면, 내가 그러한 욕구를 가지면 믿을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말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나 인간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만이 오직 가능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잘해주고 막 사주고 밥 사주고 얘기 한참 들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달려 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부터 신학교에 이제 다 지원하십시오. 가서 학사부터 석사, 박사 논문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믿음을 잘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더 충만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란다? 아닙니다. 석박사들만 그런 믿음이 있겠죠.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 나 믿고 싶어, 정말 믿고 싶어, 의지를 가지고 애쓴다고? 그러면 의지가 강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겠죠. 믿을 수 있겠죠. 믿음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받아들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믿음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복이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이라면 철떡같이 믿죠. 있는 그대로 절대 꿀떡같이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그러셨죠? 너 어디 가서 주워온 아이다 그러면 막 펑펑 우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주워왔구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 그대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점점 커지면서 의심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이게 진짜 맞을까? 이게 가능한 것일까? 그러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실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공부한다고,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절부터 우리 18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4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이 빛 대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때 예수의 실제는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역사는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 가득 차는 것이죠. 넘칠 듯이 차 있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불안하지 않는 그러한 가득 찬 상태, 내 마음을 가득 찬 상태, 그것이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찔끔찔끔 째찌하지 않습니다. 충만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잠도 오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신 예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 예수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이러한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충만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저의 고백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고백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해서 정말 살기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저의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저는 말씀이신 그 주님을, 빛 대신 그 주님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의 안에 거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오늘 이 시간 죄악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오늘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될 것을, 이곳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실제에서 실제로의 여정.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그 말씀을 경험하는 자에게 빛과 생명을 줍니다. 이 생명과 빛을 통해서 어두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빛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4월 1일 우리는 콜링데이, 이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빌립은 예수를 전할 때 와보라,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이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곳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 곳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음침한 곳이고 부정한 곳이고 비이성적인 곳이고 그러한
그러한 생각들을 현대에는 미디어와 여러 가지 만들어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의 전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함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분만을 증거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그가 어떤 교회를 나가느냐, 이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먼저는 이 빛 되신 예수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삶에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빛이 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예수를 전하게 되는, 이 예수를 선포할 때에 차마 그럴 용기가 없으신 분은 마음속으로나마 선포하게 될 때에, 외치게 될 때 성경이 말하는 약속처럼, 원리처럼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온다는 것, 그 과정에 있어서는 사람의 육정과 혈통과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향한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에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내가 속한 그곳에 어둠이 떠나가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곳에 어둠이 떠나가도록 끊임없이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을 신자가 선포하게 될 때에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겐 진짜가 있습니다. 세상에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에겐 진짜가 있습니다. 바로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2026년도 한 해 가운데 실제가 아니라 실제로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